절 첫째 주일입니다. 또한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산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23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큰 물에서 일하는 자가 됩시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큰 물에 큰 고기가 논다 그럽니다. 큰 물에 큰 고기가 논다 그럽니다. 또한 고기도 큰 물에서 노는 놈이 크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수필가인 권옥일 선생님이 쓴 생명의 비밀이라고 하는 에세이에 보면은요, 큰 사람이 되고 싶거든 큰 물에서 놀아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거든 큰 물에서 놀아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에게, 또한 자녀 자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 그럽니다. 큰 물에서 놀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보시면 2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큰 물에서 일합시다. 아멘. 큰 물에서 여러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째려보지 마시고요, 이제 저를 보시고,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작은 물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요, 큰 물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작은 물에서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작은 물에서 노는 사람들은요, 첫째, 작은 이익을 추구하고 일이 일비한다는 거예요. 눈앞의 결과에 따라서 일이 일비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일이 생기면 하호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숨을 쉬고요, 죽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금방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요, 작은 물에서 노는 신앙의 양태는 금방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신앙이 영적인 깊이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얕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일비하는, 실망했다가 또 업됐다가 그런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작은 물에서 노는 사람들은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 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저 집사보다 저 권사님보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 스스로 우물안 개구리로, 여러분, 우리 선교에서 내가 이만하면 잘해. 우리 목장에서 이만하면 잘해.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면서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만 정말로 나의 신앙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여러분, 이 통찰력을 더 넓게 펼쳐나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물, 얕은 물가에서 사는 삶의 패턴 세 번째는 뭐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차든지 덥지도 않고요, 여러분, 열심히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럽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말씀 보시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버린다고요? 토해 버린다는 거예요. 토해 버린다는 거예요. 토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양태가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그냥 위험이 없어요. 얕은 물은요 위험이 없어요. 쉬워요 여러분. 예? 쉬워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바로 작은 물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물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깊은 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물에서 일을 하고 깊은 데로 들어가라, 깊은 데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 이하 쭉 말씀을 보면은 큰 물 깊은 바다는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25절 보세요. 광풍이 붑니다. 광풍. 에? 그냥 풍이 아닙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 불어요. 여러분,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막 일어납니다. 에? 26절 보시면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 에? 위험이 있다고요.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완전히 녹아지듯이 큰 물, 큰 바다는, 깊은 바다는요. 27절 보시면 혼돈이 있습니다. 에? 이 우리들의 지각이 막 이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그러면서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얕은 물가에서 편안하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적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큰 물 가운데, 깊은 가닥 가운데 몰아넣으셔가지고요 연단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양가족 여러분, 왜 우리는 큰 물에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첫째로 시편 107편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깊은 바다 큰 물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한 근거를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깊은 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신다, 이렇게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행하신 일들, 일 단수가 아닙니다. 행하신 일들, 그 다음에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서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삶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쭉 해고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은 깊은 바다,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곤고 속에서 그게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자녀들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여러분 사업의 문제든지 우리는 삶의 영역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놀라운 사실을 에벤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원어를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기이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깊은 바다, 큰 물에서 이렇게 우리가 활동할 때에 여러 가지 위험도 닥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광풍도 생기고 혼돈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여러분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를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지도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쭉 지금 출발해서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따라오세요 한 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털 그들 앞서서 행하여 가시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보시면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기를 돌이켜.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해안가로 이렇게 쭉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돌이키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돌이켜서 어디로 이르게 하시느냐? 14장 2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바닷가는 무슨 바다예요?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든지 광약길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앞서가시면서 다 모든 광약길, 모든 계곡, 모든 것도 여러분 평탄하게 하시면서 쫙 인도하실 수 있는데 돌이켜가지고 잘 가다가 돌이켜서 쭉 우회해가지고 홍해바다 내려오거든요. 지도를 보면은 쫙 가다가 돌이켜서 밑으로 쫙 인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셨다고요.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 보시면 8절 한번 띄워주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10번째 재앙을 받아가지고 꼼짝 못하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주셔가지고 야 애굽 사람 쫓아가, 너희들 노동자 노예 아니냐, 쫓아가.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막아주셔야지. 쫓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길로 인도하시더니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공격하도록 여호와께서. 우리들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막아주셔야지, 빠른 길로 보내주셔야지.
애국 군대가 공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눌러주셔야지. 왜 지금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바로 왕을 책동시켜서 쫓아가게 하나님이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바닷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이야 이제 터널 뚫려가지고 다 차들이 이제 왕래하지만, 저도 이제 가봤으니까 알잖아요. 그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그런데 뒤에서는 철병거로 무장된 애국 군대가 막 공격해 오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큰 고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때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절망하고, 또 어떤 백성들은 막 부르짖고, 그 현장 속에서 모세가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보세요.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말씀 보시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쪽 애굽 군대 앞에는,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막 애국 군대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잡으려고 막 공격해 오는데,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 구름 기둥이 쫙 뒤로 가면서 그 애국 군대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 참 하나님 멋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쫙 내밀었어요. 여러분, 쫙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무슨 땅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다에 가운데 길이 생겼다고요. 질퍽거리지 않도록 아이들, 짐승도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바닷길 가운데 거기 쫙 지나고 나니까 뒤에 브로킹하고 있던, 막고 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이동하게 되게 되었고, 때는 이때라고 애국 군대가 쫙 바닷길로 들어가고, 모세가 지팡이를 딱 가리키니까 물이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수장되는,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기이하십니다. 피조물 된 우리들이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큰 물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많은 풍랑 속에서, 광풍 속에서, 위험 속에서, 혼돈 속에서, 여러분 고통 속에 정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이한 일을 펼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둘째로, 왜 우리가 큰 물에서 일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큰 물에서 일할 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진짜 신앙인. 진짜 신앙인.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진짜 신앙인이 됩시다.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나 진짜 돼, 나는 진짜야, 그렇게 하는 표정이 아니시고요. 진짜 신앙.
진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25절 보세요. 참 놀라운 건 이 광풍도 마귀가 광풍을 주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까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왜 저의 인생에 이렇게 광풍이 생깁니까? 그렇게 우리가 의구심도 가질 수 있지만, 광풍이나 위험이나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혼돈이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다시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6절 보시면 광풍이 일어나니까 막 배가 확 올라갔다가 파도가 세니까 확 떨어져가지고 너무 위험하니까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녹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이 영혼이 어떻게 진정이 안 돼요?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자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시면 지중해 바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광풍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이런 광풍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은 어떻게 삶을 대처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물, 깊은 바다, 고통과 여러 가지 혼돈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 여러분들 아까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 참여하셨죠? 기도 안 하셨나요, 여러분? 그냥 앉아 계셨어요, 오자마자? 기도하셨잖아. 기도가 진짜 기도 있고 가짜 기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기도는 뭐냐? 정말로 자학,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팍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 보시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는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까 오셔가지고 드렸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들어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온 마음으로. 요나서 2장 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도 보시면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 이사야 38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38장 2절, 히스기야가 갑자기, 여러분, 지금 왕인데 얼마 있지 않으면 죽으니까 장례 준비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막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막 기도하는데 3절 말씀 보세요. 38장 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기도해요? 보니까 마지막 부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통곡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애절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신뢰가 많잖아요. 여호사밧 왕도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심히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사랑하는 며느리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정말로 피를 수혈해야 되고 병명도 안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 대부분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젊은 우리 며느리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께 울부짖었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예? 진짜 기도잖아. 진짜 애절한 기도잖아요. 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정말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진짜 기도 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윤서 형제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취업을 놓고요, 이 형제 다 일천번째 새벽마다 올려드리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금요일 성령 치유 집회 때 목사님 저 이번에 시험 보러 갑니다. 안수기도 해달라고. 안수기도 이 강당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막 어떻게 하지 막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정말로 취업되게 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취업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 예? 진짜 기도 전심으로 드려지는 기도 진짜 기도 여러분. 진짜 기도를 올려드리면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를 올려드리면 진짜 정말로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실까요? 28절 보시면 그들이 28절입니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을 고통에서 그들을 모아여 내시고 아멘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9절 말씀 보세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고요하게 하시고 잔잔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 주관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큰 물고기 야 해안가에 가서 빨리 요나 확 토해가지고 요나 살려주셨고요. 히스기야 왕이 막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다시 돌아가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고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바디메오가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보고자 하느냐 예 예수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눈이 뜨여지게 되었고요. 우리 장로님 눈물로 기도하시니까 며느리 건강하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해 주셨고요. 우리 윤서 형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배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일 밑에 잘 합격하여 주셨고요. 진짜 기도하면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왜냐고요? 광풍이 불고 위험이 닥치고 혼돈이 있고요 고통이 있으니까 조용조용 할 수가 없어요. 매달려야 되잖아. 막 매달리잖아. 부러지잖아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왜 큰 물에서 일해야 되느냐? 큰 물에서 일해야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도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마음이 막 편안한 거예요. 막 평온함으로 아무리 깊은 바다 아무리 큰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잔잔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평온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믿음이, 내 기도가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정말로 임하지 못하는 것이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바라는 일들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성경 말씀 보시면 빌립보 2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사 행하게 하신다. 다 행하게 하여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대강절에 대림절, 대강절 그러잖아요. 4주 동안 성탄절 앞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가양가족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확신하시며 깊은 정말로 바다라 할지라도 큰 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크게 귀한 일을 보여주시는 진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광풍 저런 광풍, 이런 위험 저런 위험,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정말 쉴 새 없이 우리 앞에 도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일이 일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큰 물, 영적 깊이가 깊은 우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 뒤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걸 확신하고 더 진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진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